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는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주인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고 죽으심은 나를 그러한 형벌과 죽음의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치고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주신 목적은 본래의 주인의 뜻인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또 내가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왔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정확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들의 의식, 저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주는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저들의 사상에 쉽게 물들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섬기는 자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것이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입니까? 마귀에게 속고 사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입니까? 예레미야서 11장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항상 잘 지키라. 이 마음 안에는 마귀의 사상이, 죄의 생각이 수시로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생각으로 침투하거든요. 생각으로 침투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생각, 그것을 사망의 생각이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죽이는 죄의 생각, 그 생각이 마음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부패해집니다. 죄의 것이 내 마음에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지기와 같이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에 나타나는 죄에서 오는 생각, 나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분별하시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나를 만들어야 내가 주인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날짜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제 있을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가 준 사상이 만연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감기가 쉽게 감염이 되듯이 이 죄악된 사상이 쉽게 우리 마음에 감염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합니다. 아니, 그 질문에 이것이 내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주인이 나에게 주인의 것을 맡겨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모든 사람이 주인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왜 심판받아요? 주인이 맡긴 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을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만났을 때 주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버림받지요.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뭡니까? 죄에 속아서 죄를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마귀는 나의 원수예요. 내가 저주받기를 원하고 내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에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무서운 병이지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하면 굳어진다고요? 죄에서 오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스며들면 점점 굳어져요.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더욱더 굳어져요. 굳어지면 내 의식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에서 탈선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이렇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다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불행입니다. 죄와 가까워지는 것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어떠한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방치해 두신다는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더 빠지죠. 마귀에게 더 빠지죠. 마귀가 그를 사랑해서 유혹합니까? 아니죠. 불행케 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수시로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는 것은 죄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점점 영향을 끼치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부정해져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을 빨리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치료하는 방법.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마음 없어요. 마음이 굳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전혀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도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으로 스며 들어가듯이 계속 읽으세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요. 그 읽을 때에 감동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메마른 내 마음에, 더러워진 내 마음에 거룩한 말씀이 침투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수고하지 않고서는 좋은 것 결실을 할 수가 없지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억지로 넣으세요. 넣으세요. 말씀 가까이 가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죄악된 생각을 내 마음에서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밖에 없어요. 거룩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서 그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에서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넣어줘야 씻어지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세요. 기도로 간구하세요. 기도로 내가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예요. 생각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하세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마음에 죄악된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그 다음에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면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요. 부패해지는 것은 나에게는 가시가 되고 불뱀이 되는 것이고 무서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키셔서 복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되게 살기를 다 원하지요. 당연하지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이 나의 원함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이요. 나 자신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보시기에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나중에 주인 앞에 갔을 때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과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받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줘라.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지요. 기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불은 꺼져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정복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빛을 누리고 빛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가득하게 넣어주세요.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촛대의 불은 계속 살아 있을 것입니다.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